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성서적 종말 지도론 오늘 네 번째 시간인가요? 우리 종말 시대에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될 이유는 마지막 심판을 대비하기 위한 그러한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전번 시간에 사탄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대비적인 그런 관계를 설명드렸고요. 여기서 나라라는 개념은 어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공간의 어떤 위치 개념이 아니라 통치력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향력이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그래서 이 땅에는 사탄의 나라, 다시 말해서 사탄의 그 지배력이 작용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이 사탄의 나라를 계속 축소시켜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것은 사탄의 나라의 축소를 의미하죠. 그렇다면 그 영향력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력은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사탄의 속임수와 괴휼과 이러한 지배력들은 점점 밝혀지는 거죠. 빛에서 어둠이 밝혀지듯이 사라져간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종말 지도를 위해서 영적 전투에 대해서 교회의 영적 전투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교회의 영적 전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투를 본받아야 된다. 것까지 이번 주에 설명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면 어떻게 영적 전투를 했나? 그럼 예수는 사탄과 피조물과 전투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본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 인간을 통해서 육체를 가진 자가 어떻게 사탄을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가 본을 보이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까지도 본을 보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은 영적 전투자의 자세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제자도라고 합니다. 제자도. 요즘에 뭐 신사도 사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직접적인 그런 이제 사도권을 갖고 싶어서 겉으로 뭐 사도 얘기를 참 하는데요. 사도라는 직분을 갖기 전에 예수의 참 제자가 돼요. 예수의 참 제자. 영적 전투를 하기 위해서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전번 시간에 이루어진 것처럼 이 영적 전투를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나? 간단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있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보다도 오심.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계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거죠. 오셔서 이루신 것이 세례였고, 그렇죠? 성령 세례. 또 성령 세례 후에 광야 시험에 임했고요. 광야 시험 후에 이제 3대 사역. 3대 사역 중에 영적 전투에서 중요한 부분은 죽기 사역이었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음과 이제 부활, 그 다음에 승천이 이루어지고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영적 전투에 관련시켜서 전번 주에 같이 우리가 토론을 나눴어요. 그래서 구속사적인 면에서 볼 수 있지만 그 이면에 있어서는 영적 전투, 다시 말해서 사탄의 세력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예수 오심부터. 예수께서 오심 자체가 구속자적으로 볼 때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고, 영적 전투면에서 볼 때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것이고, 그래서 오시는 자체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요한일서 3장 8절로 벌써 틀리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저를 믿는 자보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면 구속사적이고,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구속하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이렇게 해서 오신 이유를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속사적으로도 볼 수 있고, 이면에 동전 반대쪽에서는 또 그 영적 전투 면으로 볼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 세례도 마찬가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또 이렇게 중생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하지만, 성령을 통해서 귀신의 세력을 내어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렇게 해서 그 성령 자체를 영적 전투를 위한 그러한 것으로 바꾸고, 광야 시험도 이렇게 자기 죄로 인해서 너희가 사망이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말씀으로 대적했잖아요. 기록된 말씀으로 대적했기 때문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 육체의 소욕이 아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는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께의 3대 사역은 이제 캐리그마, 또 디다케, 세라피아, 이렇게 해서 선교, 전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했다는 얘기죠. 또 교육, 디다케, 가르치시고 또 회복시키는 그 치유, 세라피아, 그런 일들도 우리를 구원하는 역사였지만, 사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것이 그 자체를 위한 것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병을 고쳐도 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중풍병자를 고친 것은 그 병을 낫게 하려는 그 의도가 아니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하심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죄를 해결하는 영적인 사역이었다. 죄는 영적인 것이면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이고, 하나님으로 대적한 그 사탄을 이제 멸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이 만들어놓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고 억압해 놓은 것을 풀어주는 역사, 이게 사역에 들어갔던 거예요. 영적 전투로서 자유를 주는 거죠. 또 십자가 사건도 이제 오늘 이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제 테테로스타이 그래서 다 이루었다. 그럴 때 뭘 이루었냐?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사적으로도 볼 수 있고, 또 영적 전투면으로도 볼 수 있어요. 구속사적으로는 다 이뤘다는 것을 우리를 대속해 주셨다. 이 대속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구속사적으로 본 것이고, 영적 전투에서 본다면 사단을 심판한 것이다.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그 대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분명히 세례 요한도 그것을 증거했어요. 그 죄짐을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죄짐을 지고 갔다는 것은 이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할 그 주님인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죄를 대속한다는 것은, 죄를 짓고 한다는 것은 피를 흘릴 것이라. 그래서 죄를 사한다는 거죠. 결국 우리를 구원할 것을 얘기한 것이고, 또 사랑의 확증에서도 그래요. 자기 친구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 사랑의 확증도 십자가,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그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신의 사랑을 확증한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한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대속의 것을 이루지만, 또 사탄을 심판한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창세기 3장
10절인가요? 15절. 그걸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발꿈치를 상하고 마귀의 머리를 진멸할 것이다 라는 그 사탄 심판을 십자가 사건에서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 발단과 전개를 통해서 이 십자가는 이제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전투를 볼 때는 완성이에요. 왜? 심판하니까. 그 십자가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요, 사탄은 심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미혹하고 타락시키는 영이 역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영적 전투가 예수로서는 완성됐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게 승리 권세거든요. 이것을 이제 승리 권세라고 해요. 승리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이 권세와 이 권리를 무시하면 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탄이 심판받은 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하늘에 오르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낸다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는데 그가 와서 책망한다. 뭘 책망하느냐?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특별히 사탄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미 마귀가 심판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 받았는데 심판 받지 않은 것처럼 너희가 종말을 살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책망을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모르고 너희가 마귀에 무서워하고 마귀의 종생활하냐? 그런 거죠. 그걸 책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도 진짜 이 종말 지도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의 승리 권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건 권리나 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록의 6장에 나타난 백마와 같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백마 탄 자와 같은 자가 아니에요. 그는 이기고 이기려 하더라 이렇게 하는데 이기고 이기는 자가 아니죠. 이미 이긴 자예요. 이긴 자예요. 또 이길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긴 자예요. 심판을 했어요. 마귀는. 그러니까 마귀는 심판받지 않은 것처럼 지금도 믿음이 없는 자들을 이렇게 억압하고 거짓으로 그들을 타락시키고 있는, 믿는 자조차도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속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바로 영적 전투 면에서도 우리는 이것을 알고, 전번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모세가 이끄는 군대는 거기서 끝나고 다시 새로운 대장, 오늘 여호수아 찬양했잖아요. 갈렙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미 가나안 땅은 점령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접수하고요, 아예 땅까지 분배해 줬어요. 가서 차지만 하면 되는데 그걸 무서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기셨을 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세상을 이겼다는 건, 세상은 지금 세상 임금이 사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탄을 이미 심판했다고. 그렇다면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 종말적인 이제 교회 영적 전투,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영적 전투의 면을 우리가 본 것이고, 이것이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놀드, 저번에 내가 도날드라고 얘기했는데, 아놀드라는 그 분에 의하면 바로 이 예수의 이 생애 자체가 영적 전투인 것이고, 그 영적 전투의 본을 받아야만 온전한 교회 영적 전투가 된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됐는데, 참 그런 말씀을 한
서적이나 책들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그분이 비슷하게 이렇게 나열을 해서 예수의 그 영적 전투를 잠깐 한 4페이지 정도에 대해서 썼더라고요. 그 책 중에 어떤 영들에 관한 그 책이었는데 거기 한 3, 4페이지 되더라고요. 저야 물론 120페이지 이상을 썼으니까 이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표현만 한 거죠. 그래서 그게 힌트를 얻은 거죠. 그렇구나. 교회 영적 전투를 하려면 예수교의 영적 전투의 본이 되는 것이 맞다. 그것을 이제 알게 해주신 거죠. 자, 그러면 예수교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이렇게 대속하시고 사랑을 확증했고 사탄을 심판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 승리 권세가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영적 전투라는 것은 이런 건물이나 우리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과 제 속에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하는 거예요. 영혼이. 육체적으로 아무리 싸워도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기에서도 영적 전투는 우리 혈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들. 그래서 혈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돼요? 그것이 말씀드린 제자도예요. 제자도. 제자도가 중요하죠. 요즘에는 사람들이 인간 제자를 만들려고 그래요. 인간 제자. 특별히 그 교주들은 자신들의 제자를 만들려고 그랬죠. 그래서 12지파 딱 만들어가지고 자기가 그 지파를 이렇게 명령 내리는 자처럼. 이거는 아니죠. 제자도라는 것은 그런 계급적인 제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바로 이 내용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했던 일들을 제자들은 이루어야 돼요. 이 십자가 사건의 중요했던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그 교훈을 받아야 되거든요. 영적인 교훈.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었다 라는 것. 그리고 모세 그 광야에서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의 역할을 했다. 그리고 한 알에 썩어질 미랄. 그렇죠? 한 알의 미랄이 썩어져야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건은요, 바로 죄를 대속했다는 것은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의 역할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또한 이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은 그 장대 메인 놋뱀처럼 죽어진 거예요. 이건 살아있는 뱀이 아니에요. 놋뱀. 불뱀처럼 살아서 무는 게 아니에요. 죽어진 거예요. 놋뱀을 봤을 때. 이 놋은 물론 예수를 나타낸다.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주석이 나오지만 그 결론은 바로 그거죠. 미랄. 이게 썩어져야 돼. 내이 겉이 썩어져야 속이 사는 거거든요. 미랄이라는 것은 속이 살기 위해서 겉이 썩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겉사람이 죽지 않으면 속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내 겉사람이 죽어요. 이게 자기 부인. 이게 육체의 소욕. 이 속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야 되고, 이것은 성령의 소욕이에요.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원수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안 돼요. 예수를 따를 수 없고, 내 육체의 소욕을 버리지 않으면 성령의 소욕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죽어야 돼요. 십자가. 우리의 정욕은 십자가에 예수께서 죽으실 때 못 박았느니라 그랬죠. 그런 말씀 보시잖아요. 바로 그 의미죠. 결국
제자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처럼 이렇게 죄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어야 돼요. 돈 벌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고 어떤 인간 세상에서의 출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돈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권력을 버릴지라도 죄는 해결해야 되겠다. 이게 쉽진 않아요. 이게 쉽지 않은데 성경에 조금 이따 제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히 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장대에 매달린 노뱀처럼 사람이 다 활동하려고 그러지 자기를 죽은 자처럼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이웃을 위해서 죽어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자기 이웃을 위해서 죽어주는 사람처럼 그 사랑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죽어줬기 때문에 사랑을 확증한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의뢰하는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얘기. 그게 바로 우리 제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사도적인 권능을 가졌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참 제자가 먼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미랄처럼 내 자신을 볼 때는 우리 하나하나는요 세포예요. 미랄 세포인데 한 사람은 내 겉사람이 진짜 죽은 자처럼 육체의 소욕을 버려야 돼요.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이 속사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법으로 따지자면 이건 율법적인 사람, 율법. 우리는 진리로 거듭난 자예요. 진리. 이게 복음이에요. 진리가 실질적인 복음이에요. 율법도 복음이고 진리도 복음이고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이 복음이고 캐톨릭은 캐톨릭 교리가 복음이고 저 또 어디 기복주의자는 그 기복주의가 복음이고 정통주의자는 정통 그 신학이 복음이고 이렇게 다 복음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복된 것을 주장하는 거니까. 그러나 진정한 복음은 율법을 복음이라고 할 수 없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자유주의 신학을 복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진리만이 이것은 하나의 영적인 법칙들이라 변함이 없는 공의를 얘기해요. 세상에 풀은 마르고 잎사귀는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그 진리는 영영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가 아니고 공의예요. 공의. 영원히 변치 않는 공의. 그 공의에 다가가야 하는 거죠. 그 공의를 위해서 내가 옳다고 하는 정의, 내 의는 계속 바뀌어 상황에 따라 바뀌어 세상의 법도 바뀌는데 세상의 법도 계속 개정돼요. 옛날 법하고 지금하고 틀리고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 육체적인 결단은요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거예요. 상황이 좋을 때는 있지만 나쁠 때는 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이 변동되지 않는 그것은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공의. 공의에 내 마음이 서 있으면 상황이 아무리 바뀌어도 그것은 움직이지 않거든요. 이게 제자라는 거예요. 제자. 결국 이제 이 제자도는 저는 참 그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워요. 이런 진리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또 잘못 인식해요. 분명히 성경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 처자, 아니 자기 아내, 처자, 자식까지도 미워해야 된대. 이걸 보고요, 참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던 하나님이 부모를 미워하고 아내를 미워하래. 아내를. 그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의미 같아요? 한번 토론해 봅시다. 그게 어디 누가복음에 나오는 것 같은데?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역사하는 영적. 그렇죠. 영적 전투 면에서 봐야 돼요. 그거는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미워하면 안 돼요. 부모
자식, 처자를 미워하면 안 돼. 구속사적인 면에서는. 그러나 영적 전투의 면에서는요, 불을 던지러 왔대요. 불을 던지러. 아니 화평하게 하려고 온 거 아니에요. 주님이 평안케 하려고. 빛과 소금의 역할, 이 소금은 화평이잖아요. 화평케 시키러 온 하나님인데 영적 전투로 표현할 때는 그렇게 이면적인 사탄을 멸하기 위해서 표현은요, 막 불을 던지러 왔다 그런 거고요. 그것처럼 내 부모와 처자와 자식도 미워해야 돼. 심지어는요, 자기 목숨도 미워. 누가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돼. 내 목숨은 뭐예요? 육체적인 거죠. 당연히 이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는 내 겉사람을 미워해야 된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쉽지 않아요. 그물을 긋다가 따라가야 되고요. 부자 청년처럼 내 모든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거 따라가야 되고요. 이 제자라는 건요,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 영적 전투가 쉬운 게 아니에요. 내 육체적인 아니함은 다 그 세상 거 다 해가면서 돈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기면서 영적 전투할 수 없어. 오직 한 주인만 생각하고 하나를 포기해야 돼. 그게 제자예요. 이게 안타까워요. 하나를 포기해야 돼. 주를 위해서 아내도 포기해야 돼. 주를 위해서 자식을 포기해야 돼. 재산을 포기해야 돼. 주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포기해야 돼. 영적 전투가요, 참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냥 예수 승리 권세 믿고 가면 되지. 그냥 그렇게만. 사도 권세 가졌으니까 막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냥 믿고 가면 돼. 이거잖아요.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뭐 피토하거나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신사도 굉장히 이 은사자들은 굉장히 그것을 존귀하게 여길지 몰라요. 그러나 깊이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러한 제자도에 있어서 조금 더 열심히 해야 그들이 신사도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해야. 임파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인하자는 건, 그러나 진정한 이 내적인 변화가 없이 어떤 외적인 상황 가지고 내 자신들이만 신사도, 나머지 사람들은 다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 논문에도 뭐 그분의 피토하그러라는 그분의 그 내용들도 좀 이렇게 가미도 했지만, 그분이 다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 잘된 것도 옳은 것도 많죠. 그러나 일부분의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치우쳤다. 그러니까 이제 이 기존적인 정통학자들이 이제 또 약간 이단성이 있다고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러나 그보다 더 못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는 이제 그렇지만 더 진리 안으로 들어가자. 진리 안으로 들어가자. 그런 것이고, 이러한 진정한 제자도를 우리는 품고 있어야 된다. 제자도. 그래서 결국에 이런 제자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 더 큰 일을 행하는데, 이 십자가에 모범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테테로스파이 다 이루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다 이루었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 이룬 권세, 승리 권세를 가졌다는 것은 이러한 죄짐을 진 어린 양의 심정처럼 장대에 매달려 있는 그러한 가택 연금과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그렇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노뱀같이, 그리고 하나님의 미랄처럼 내 겉사람의 것을 버리고 참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계획 속에서 나를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나를 그걸 성경을 통해서 깨달아가면서 이것을 개척해가는 그런 자들이 이웃에게도 그것을 발견해서 당신이 그런 상황은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주고 이것이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것. 그것을 깨달지 못하게 한 그 영이 사탄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게 하는 것이 사탄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사탄이요. 결국 자기 육체의 소욕으로 살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이다.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는 이 자기 체계를 세우는 것이 일단 첫 번째는 사탄의 체계, 사탄의 문화를 이룬다. 우리는 성령의 문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기독교 문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유불선 사상에 의한 사탄의 문화를 먼저 이루어요. 그리고 우리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미랄의 역할을 못하도록 계속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타락시키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다. 그리고 소득 분배의 불균형, 사회에 또 이렇게 복지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이게 다 실천적인 면으로 그런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는 거죠. 모두가 주님의 평등권에서 벗어나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사탄의 역할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제자도의 정신을 가지고 해결해야 돼요. 예수의 승리 권세. 그럼 예수의 승리 권세는 단편적으로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뭘까? 이런 것들을 이루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뭘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도무지 안 돼요. 머릿속으로는 할 수 있다고 할 것 같지만 옳다고 생각하지만 안 돼요. 마음은 원인으로되 육신이 약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한가요? 그래서 주님은 성령을 보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이 승천의 의의가 거기 있어요. 이 승천의 의미가 거기 있어요. 주님께서 올라가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려. 그러면 예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어딘가에 요한복음 14장 12절인가요? 이거 한번 좀 읽어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예수께서의 심천의 의미는 바로 이런 제자도의 심정을 가진 자들인데 되지 않는다. 되지 않는 것을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승천의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누구 찾으신 분 컨설을 읽어주십시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를 갔다는 것은 승천을 얘기하는 거죠. 하늘로 가신 거죠. 그래서 올라갔어요. 근데 그 하늘로 간 이유가 뭐냐? 너희는 내가 하던 일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것도 할 거야. 더 큰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 학자들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니까 예수님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셨는데 십자가 이 일들을 하셨는데 우리가 더 큰 일 해봐야 얼마나 더 큰 일 하겠어. 그냥 양적으로 이렇게 큰 일 한다는 거다. 이제 대부분의 학자들이나 이제 일반적으로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 이제 그 정도 나오죠. 이게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나 우리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오셨어요. 육신이 되어셔서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이 보이는 말씀, 인카네이션,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었잖아요. 근데 아예 처음부터 성령이 오셨으면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어요. 성령을 우리가 안다면 예수를 본 것처럼 만진 것처럼 들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 같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알았지만 성령으로 오시는 것을 우리가 알았더라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줘. 예수께서 이것을 보여주고 이제는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 보혜사를. 그 보혜사는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것에 통달하. 그것은 공간을 초월해요.
성령.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에서만 그 더군다나 또 유대죠. 물론 뭐 갈릴리 쪽에서도 갔다 이제 유대 지역에서 활동하시던 분, 하나님이 오셔서 그것은 뭔가요?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다는 것을 계시해주고 알리기 위하고 말씀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성령은 전 세계까지 전방위적으로 역사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하시던 일을 그대로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도 막 살리고. 바울도 이 성령 충만한 자도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적 전투로, 교회 영적 전투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이고 여기서 이제 성령을 보내.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기 때문에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은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보낼 것이다라는 뜻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맥락을 여러분 성경 쭉 보시면 보혜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다 생각나게 하고 또 진리로 인도할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너희가 나보다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다시 말해서 성령을 보내겠다. 이제 교회 영적 전투의 전개는, 시작은 성령을 받아야 되고,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제자도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정신을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다면 성령이 반드시 나옵니다. 근데 이런 제자도의 정신을 가진 자들이 진짜 있었어요. 진짜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다렸던 그들이에요. 120문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택하고 70인의 제자를 택하고, 그래서 귀신 죽게 하는 법도 가르쳐주고 권능을 줬죠. 가르쳐줬다는, 기술 가르쳐주잖아요. 예수님은 절대 기술 안 가르쳐줘요. 권능을 주시지. 권능. 기술 가르쳐주잖아요. 권능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권능을 부르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을 주는 거죠. 처음에는 그 바가의 다락방,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죠. 보혜 성령을 보낼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그 제자들이 있었어요. 500여 명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고, 거기 있어서 이 축도하는 모습으로 올라가셨고, 또 그 천사들이 올라간 모습대로 다시 재림한 것을 이제 선포했고, 그래서 그들은 하늘로 오르신 지 여기서 40일을 계시다가 하늘로 오르시고 10일을 못 참았던 게 10일. 500명이 처음에는 다 있었죠. 올라가실 때.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런데 보니까 이제 이 겉사람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게 됩니다. 겉사람의 일들이. 또 누가 아프다고 그러지, 내 아들이. 또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지. 그러면 장사 지내고 와요. 예수께서 분명히 제 아들 권위고 그랬거든요. 죽은 자는 죽은 자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는 것은 예수를 따르라. 예수의 말씀을 따르라는 거예요. 예수의 육체 따라다니라는 뜻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예수를 사랑한다는 것도 성경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서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지키는, 내 계명을 지킨 것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것이니라. 나를 사랑하는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체를 따라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의 계명을 지켜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믿음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나 예수 그냥 믿으면 구원 얻고 예수 믿으면 분명히 될 거야. 이렇게
그 믿음이 뭔지도 모르는 거죠. 그건 확신이죠.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해요. 예수의 마음은 영혼의 창문과 같아요. 아니 영혼의 창문도 열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믿었다고 해요. 요즘에 지도자들의 마음을 열지 못해요. 나에게 갇혀 있어요. 나에게. 주님을 향해서 열어야 되는데 주님을 향해서 열지 못해 내 것 갇혀놓고 주님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이거는 제자 도는 멀리 가고 속은 거예요. 속은 거예요. 내 육체는 죽은 것처럼 살아요. 죽은 것처럼. 조금 아주 교만, 또 어떤 이는 자기 육체의 어떤 소욕 때문에 그 자존심, 어떤 이는 내가 계급적으로 좀 높아지려고 하고. 이거 아니거든요. 다 버려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아예 부인해야 돼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했어요. 네 아내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는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의 세력이, 아까도 우리가 토론하다가 한 사람 얘기가 많았지만, 사탄의 세력이 네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고, 네 아내를 통해서 방해할, 내 부모를 통해서 방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영적 전투의 면에서는 불을 던지러 주님께서 육체적인 소욕을 이기지 못할 때, 육체적인 소욕. 결국에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진짜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영적 전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께서 영적 전투 했는데 큰 일이 뭐예요? 영적인 일이 큰 일이에요. 세상의 육체적인 일은요, 아무리 내가 남들 보이는 큰 일을 했어도 큰 게 아니에요. 영적 전투, 죄를 해결할 권리, 죄사하는 권세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만 죄사하는 권세가 이루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십자가 성취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큰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보세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 겁니다. 큰 일을 할 수 있다. 그 큰 일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병을 고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병을 일으킨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대로 먹지 않았던, 바로 그것을 멸하는 거예요.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는 거예요. 중풍병자가 이거 남의 들것에 들고 있다가 들것을 버리고 일어나 다니니까 그게 굉장히 큰 이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일일 뿐이에요. 그 사람 영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요 지옥 가요. 잠깐 편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침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것과 죄사함 받았다는 것과 어떤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어떻게 죄사했다? 아이 그 말 그까진 말 누구든지 하지 뭐. 이 침상 들고 일어나는 게 이게 더 귀하지. 이렇게 생각해. 표적을 구하는 자들, 지혜를 구하는 자. 우리는 십자가의 도, 제자 도, 마음의 변화, 심령의 변화가 더 중요해요.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죄사하는 권세를 알게 하려. 근거를 해결해. 근원, 영적인 문제를 해결한다. 뿌리를 해결한다. 그러니까 잎사귀 조금 주사 줘가지고 노랗게 되는 것 좀 파랗게 만들었다고 봐요. 줄기 말라가는 거 그거 주사 줘서 좀 푸릇푸릇하게 했다고 봐요. 뿌리가 썩고 있으면요 아무리 해도 언젠가는 죽는 거예요. 그러나 다 말라 죽은 것 같아도 뿌리가 튼튼히 있으면요 반드시 새로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영적 전투는 그걸 얘기합니다. 지금 당장 내가 힘들고 어려도 현재 받는 고난이 장차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왜? 이 내 영혼을 살렸기 때문에 영적인
제자도에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살리는 영이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의 죽을 몸도 살아나리라. 이것은 영적 전투는 뭐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죽어가는 것들을 깨닫게 하고 몰랐던 건 알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거 가깝게 해가지고 살려야 돼요. 그 사람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이웃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살리는 확장이에요. 사탄은 죽이는 확장이고요. 사탄을 사망권세. 자,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이제 영적 전투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성령으로 일하신다. 이제 예수님은 육체로 일하지 않아요. 이제는 바로 성령으로 일하시는데 그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육체의 고난,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 육체에 채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예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마음. 첫 아담의 이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척해 놓은 마음, 개척해 놓은 이 교회. 피로 사신 여러분과 제 영혼. 이거.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셀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론에서 배웠잖아요. 셀이잖아요. 같은 하나예요. 육체만 나눠져 있을 뿐이지. 셀. 합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마땅한 것. 세례 요한 예수가 안에도 합하여 선하는 것이 마땅한데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나 혼자 하겠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진짜 진리를 위해서 같은 제자들을 가져야 돼. 같은 성령을 받는 한 성령을 받은 자를 교회라고 해요. 다른 성령은 교회가 한 성령, 고의 성령, 주님께 손의 성령. 그래서 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영적 전투가 전개된다. 자, 그러면 교회 영적 전투가 이제 어디에 시작되냐면 그 사도행전에 잘 나타나요. 이 성령을 받으면서 교회 영적 전투는 이제 사도행전 중심의 전투가 돼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을 받은 후에 그 전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그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줘서 성령 충만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요, 7 집사를 뽑아도 성령 충만한 자 뽑고, 또 이 영적 전투 바울의 1, 2, 3차 전도 그 이전에 물론 이제 베드로도 있고, 그들이 행한 건 뭔가 다 성령으로 행한 거예요. 성령으로 전투했어요.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뭐 별 일을 다 해요. 사도행전은 구원의 역사도 있지만 영적 전투의 현장을 우리가 직접 실천한 거예요. 예수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하늘 보호자에 계세요. 오늘도 예수께서 하늘 보호자에 계세요.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각각의 안에 같이 제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 안에 다 있다고요. 제자도를 가진 자들에게 특히 제자 같은 자. 그래서 마지막 명령은 땅끝까지 이르러 제자화라는 거죠.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지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는요 항상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접해야, 이 옷자락이라도 만져야 이가 병이 낫고 능력이 나오지, 한계가 있어요.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성령으로 행하면요 이제 영으로 기도만 해도 돼요. 야, 이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진짜 베드로가 이 옥에서 풀려날 때 보니까 막 천사가 와서 자는 거 깨워주잖아요. 막 족쇄가 풀리고 나오는데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어요. 잠자고, 그가 뭐 믿음으로 막 해서, 바울은 물론 참여하면서 막 기도했을 때 옥문이 열리고 그랬죠. 베드로는 잠자고 있었다니까. 근데 잠자는데 천사가 와서 쿡쿡 찔러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것은 그가 영적 전투 그러면 그렇게 잘하는 건가? 아니요. 그때에 이미 이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새벽에 그가 자기 있던 마가 요한의 집인가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더라고.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그가 감옥에 있는데 무슨 왔냐고, 혹시 천사가 온 거 아니냐? 근데 보니까 나중에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와 그냥 하나예요. 성도, 이 교회를 볼 때 이런 이제 로컬 처치 이런 지역적인 하나의 이 교회를 볼 때 목사와 성도는 하나예요. 서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면 안 돼요. 성도와 성도가 비방하면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가 목사를 비방하거나 목사가 성도를 비방해서는 안 돼. 잘못된 것은 용서하고 잘 되도록 그 잘될 길을 가르쳐 줘야지. 불평 불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 전투에 반드시 패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 있으면 성경 말씀으로 서로 가르쳐주면 서로가 깨달고, 목사도 잘못할 때 있어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성경 가지고 와서 보여. 목사님 지금 하는 행동이 이 성경에 맞지 않지 않습니까? 내 생각에는 이래. 그러지 말고, 내 생각에 이러지 말고, 성경이 이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또 내가 잘못해서 갈 수도 있는 거야. 그거를 이건 이렇게 해석되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이 기록 성경 말씀으로 사탄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매이지 못해. 우리는 하나님 자유해야 됩니다. 그 성령을 받는 거예요. 바로 그게 기도거든요. 서로를 위해서 사탄의 역사에서 이겨나도록 기도하는 거지. 깨어서 기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지 못했습니까? 뭐밖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밖에는. 그게 기도. 서로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되게 하는 게 기도지, 하나님 말씀대로 멀어지게 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했어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한 건 기도가 아니에요. 막 기도하는 사람 괴롭게 힘들게 만든 건 기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바울도 가는데 어떤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기도도 못하고 힘들게 만드는. 그러니까 괴롭히니까 그걸 쫓아냈거든요. 이것도 이제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또 배울 거지만, 또 토론할 거지만, 결국에는 그래서 바울도 감옥에 갇혔던 거 아니에요? 갇혔다가. 왜? 귀신 쫓으니까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벌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 못 버는, 그러니까 그 주인이, 이 여주기도 주인인데, 주인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한 국회의원 정도 되나 보지. 지위도 따지면. 그러니까 깜빵에 옥에다 가둬버린 거죠. 내 돈 못 벌게 했다.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나 바울은 참 찬미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 거예요. 아니, 그런 와중에 누명 써가지고 갔는데 솔직히 얘기해서 기뻐하고 찬양할 사람이 많지 않아요. 내 육체적인 소욕을 버리지 않으면 그렇게 안 돼요. 성질나지. 이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러나 찬미했어요. 주님을 찬미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해결해. 할렐루야. 성령으로 행한다는, 내 소욕으로 하지 않고 성령으로 행한다는 건요, 주님께 맡긴 거예요.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그런 이적들이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게 막 이루어져요. 사탄은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해도 안 이루어지게 하는 게 사탄이고, 마귀 사탄. 하나님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마음만 먹어도 막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일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너희가 이미 구하기 전에 받은 줄 알라는 거예요. 너희가 구한 것은. 그러나 너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너희 육체의 소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정령 겉사람의 것을 위해서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가를 우리는 항상 주시해야 돼요. 이런 사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는가. 참 저는 눈을 고치고 나서 귀신만 두껍게 보여. 근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도 보이니까, 잘 보이니까. 제가 지금 안경 안 썼어요.
안경 쓰고 제가 막 헤매던 사람. 안경 뭐예요? 더 열심히 일하라. 겉사람의 거는 꼬맬 수도 있고 찢을 수도 있고 고칠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옷이에요. 옷. 내 속사람이 진짜 우리예요. 우리 속사람. 그래서 이 옷은 뭐 이렇게 해지면 저기 할 수도 있고 탈색이 되면 또 이렇게 색을 더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하기 좋게 사용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됩니다. 이제 잘 보는 그릇이 됐어요. 잘 보는 그릇이 됐어요.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주님께 감사하기도 했어요. 지금까지 한 10일 됐어요. 얼마 안 됐어요. 감사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과정을 다 제가 속을 수 있는 과정도 있었어요. 이 병원도 병원마다 다 차이가 있더라고요. 보험회사에서 막 이렇게 좀 해를 끌어들이려고 같이 이렇게 굴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지도자가 그런 걸 소개시켜줘가지고 딱 끊었죠. 내가 진짜 옛날에 나름대로 믿음으로 이렇게 키운 집사님 있는 쪽에 했더니 진짜 지금도 교회를 잘 다니고 있고 원장도 한수 집사님이고 그리고 진실하게 하더라고요.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고 내가 기왕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데 진실한 데서 해야지. 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항상 보면 사람의 것으로 보면 또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참 어떻든 간에 우리는 우리 어떤 겉사람의 것들은 다 수단과 방법과 기회라는 기회. 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회. 이 기회요. 우리 지금 영적 전투를 우리가 하고 성령을 받아야 영적 전투 한다는 것까지 지금 알았는데 성령을 받아야 이 성령 받는 것도요 육체가 있을 때의 기회는 여러분 육체가 있을 때 왜 육체가 있을 때 기회일까? 이것이 죄를 해결하는 최고의 관건 죄를 해결하는 최고의 관건은 육체가 있을 때 육체가 떠나면 소용이 없어요. 그걸 어떻게 합니까? 보세요. 아담,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이 마지막 아담을 둘째 아담이라고도 그래요. 둘째 아담. 첫 아담은 담이라는 것은 피는 살이에요. 살. 담자가 들어가면 육신이에요. 육신. 이게 첫 번째 육신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갔다. 이게 우리예요. 첫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일부는 말씀이 육신이 됐어요. 육신이 됐다는 건 피가 됐다. 피. 예수의 육신은 말씀의 피예요. 말씀의 피. 우리는 혈육의 피입니다. 혈육의 피. 그러니까 이가 잉태될 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물론 이 육신은 사르스. 이 육신은 소마. 그렇죠? 소마. 자, 이 소마와 사르스와의 차이이지만 공통점은 어떻든 육신에 이 하나님은 영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으로 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우리는 이 땅에 흙으로 지은 육신이 이 육신이 있을 때 죄를 졌어요. 육신이 있을 때 죄를 졌어요. 그리고 그 육신을 가지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같은 인자로 오신 건데 육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죄를 사할 수 있었어요. 왜?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할 수 있죠. 피를 흘려야 죄를 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오신 것은 죄를 해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과 죄는 분명한 이 정통의 관계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죄는 결국 육신에 있을 때 해당이 돼요. 이 육신에 있을 때 해결하지 않으면, 죄가 육신에 있을 때 들어왔고 그 해결도 육신을 통해서 해결해 주셨어요. 맞죠? 그렇다면 내가 육신이 있을 때가 기회라고요. 육체가 있을 때 죄를 해결할 기회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떠난 후에는, 사람이 죽었다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육신을 떠난 후에는 죄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이 있을 때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까지 받아야 돼요. 예수는 믿는데 가짜로 믿으면 성령이 임하지 않아요. 성령은 진짜 진리의 말씀에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은 진짜 진리의 말씀, 율법에도 임하지 않아요. 진리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포된 말씀에, 계시된 그 말씀에 임한다. 예수가 계신 곳엔 항상 성령이 없었어요.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잉태되셨나요? 성령으로. 그러면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으로. 마귀를 대적할 때도 성령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그를 이끌어갔다, 몰아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같은 때는 아주 그 급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 막 밀어냈다 그래 막 그랬죠. 누가복음이나 이런 데서, 마태복음 같은 데서는 이끌었다고.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성령으로. 내가 만일 성령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도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뭐예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나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낼 때도 무엇으로?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 하시는 뭐를 들을지어다? 말씀을. 다 성령이 성령.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수처럼 부활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처럼 부활할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 부활 못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면 불못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성경 말씀은요, 이 실과 바늘이 이어지듯이 이 실타래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우리 핏줄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연결되어 있죠. 끊어져 있지 않아요. 발끝에 여기서 병균이 들어오면 머리끝까지 와요. 가만히 놔두면 다 도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다 이게 창세기부터 이렇게 다 이게 이렇게 맞아 돌아가야 돼요. 여긴 이렇게 해석하고 저긴 저렇게 해석하고. 이것은 이제 주관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주관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성경은 전체가. 그러니까 이 육체가 있을 때에 우리는 기회라는 것을 알고, 그 초가 촛물이 다 녹으면 심지만 있다고 해서 붙질 않아요. 촛물이 다 녹을 때까지 심지는 타는. 이거 우리가 육체가 있는 동안 늙든 뭐하든 병들었던 장애인이 되든 육체가 있을 때 영적 전투에 승리해야 돼요. 성령 받아야 된다. 장애인인지 장애우인지 뭐 어떻게 그 발음하고 뭐 그러는 거야.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그 영혼을 살리기나 해야지. 그의 인격 뭐 좀 높여주고 낮춰주는 거, 그거는 별 문제 안 돼요. 제가 장애우라고 하는 게 맞아요? 목사님 그게 맞나요? 장애우라고 해야 돼요? 장애인 그러면 안 되나요? 장애인으로 해도 되죠? 그러니까 저번에 막 장애인이라고 했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죠? 장애자. 장애자라고 하면 안 되고 장애인이나 장애인 이렇게 제대로 쓰고 있었네. 그리고 어떻든 그들도 육체가 있을 때 다 같이 존귀한 거예요. 평등한 거라고. 왜?
죄에서 구원 얻을 기회가 있다. 근데 보세요. 천주교인가요? 그 로마 카톨릭에서는 연옥설을 줘요. 연옥설. 우리 인간이 죽은 연옥에 가 있는데 중간 계층이 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있는 자들이 막 기도하면 베드로가 그 옥에서 풀려나듯이 영적인 그 연옥에서 막 기도하면 구원 얻는데요. 말이 맞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육체가 있을 때 죄를 졌어요. 육체로 오셔서 육체가 있으면 우리 육체는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을 창조할 때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그러면 인간을 왜 저기서 괜히 왜 죄 속에다가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켜요. 맞잖아요. 왜 고생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뭐 동물원처럼 만들어가지고 우리 지구에서 얼마나 잘 사나 역대 지략에 써가면서 그거 구경하려고 우리 만들었겠어요. 뭔가 분명히 임무가 있는데 하나님은 육체적인 일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영적인 일이 있었고요. 결국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우리 종말론의 첫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그랬죠. 찍혀 떨어져. 이것은 공간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떨어졌다는 의미는 이런 공간에서 떨어졌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멀어졌다. 그래서 그렇죠. 끊어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하늘나라. 이 어떤 그 겉사람의 적인 외적인 그게 외식하는 신앙이 된 거잖아요. 율법적인.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주 안에 지옥도 이 지구 우주 저 밑에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왔기 때문에 그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건데 계시록에서도 하늘에서 떨어져 찍혔다. 그 미가엘의 천사가 용을 사슬로 묶어서 이 땅에 떨어뜨렸다. 그래서 페손타라는 단어를 썼나요? 떨어졌다. 그래서 그 페손타라는 것은 부정 과거분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과거 언젠가 심판받았다. 예수께서 심판받았다. 과거 언젠가. 그리고 그 이전에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심판받았을 수 있으니까 하늘에서 떨어뜨렸다. 그것이 이제 이사야서 14장이나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그 바벨론 왕과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그들이 강팍하고 이 두로 왕은 그 두로가 아주 큰 무역함이군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든 재물들을 막 이렇게 쟁취했던 그런 만몬 신에 가름하는 아주 그러한 자였는데 포악한 자들이거든요. 그것을 사탄과 비유해서 표현을 한 거예요.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화강석 사이를 왕래하던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이 땅에 찍혔는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미 사탄이 떨어져.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누가복음 18장 몇 절인가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10절인가요? 하늘에서 번개처럼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들, 그 70인의 제자들이 귀신 쫓고 왔을 때 귀신을 못 잤다가 우리는 왜 못 잤습니까? 기도밖에는 그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 믿음으로는 이건 누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했었지만 나중에 70인의 제자가 진짜 귀신 쫓고 왔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표현하는 거예요. 이미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이것은 이미 부정 과거분사 페손타 거기서 나온 거죠. 이런 언젠가 심판받았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사탄은 심판받은 존재고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거예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왜? 이미 심판받은 자인데 이런 안 떨어지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운 거예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거든요. 이 죄성. 그렇기 때문에 이 죄성이 있을 때
진짜 이 죄에 대한 회개를 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뜻을 마음을 받아야지 육체를 떠난 후에는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탄과 귀신은 육신이 없잖아요. 사탄과 귀신은 육신 없죠. 영이죠. 그러면 그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걸 봐도 안 돼요. 이걸 통해서 육체라는 것은 죄사함 받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를 너무 핍박하지 말고요. 남의 육체를 미워하지도 마세요. 얼마나 귀한 육체인데 미워하지 말고. 그러나 그 육체를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은 미워해야죠. 이 사탄은 미워해야죠. 그러니까 그 부모라고 해서 그 부모가 사탄 짓 하는데 그 부모 육체는 우리가 보살펴 줄지언정 그 의견을 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아내가 육체는 내가 사랑할지라도 혹시 사탄의 미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때는 그걸 들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저지해야지. 그렇다고 막 이혼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혼하지 말고 사랑해주면서 제발 악한 영 좀 사귀지 말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갖고 자꾸 가르쳐주고 또 남편이 그러면 아내가 또 남편한테 그러고 당신 진짜 사랑해. 왜 옛날에부터 사랑했잖아. 근데 이렇게 행동하는 거는 이제 말씀에도 어긋나는데 이거 참 안 되잖아요. 그래도요 사탄은 그래도 자신이 잘했다고 끝까지 잘했다고 할 거예요. 그래도 계속 그냥 말씀만 공급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하나 먹거든요. 그냥 먹으면 그때 깨달아요. 언제 먹을지는 몰랐는데 안 먹어요. 하나님 말씀 절대 안. 마시는 그런 거 싫어해요. 그게 좀 안 싫어해서 안 들으려고. 그렇죠. 마귀를 마시라고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맞아요. 그거 안 들으려고 안 그러죠. 들으려고.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요. 자신이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그 하나가 됐다는 것은 성령을 받은 자는요. 성령과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같은 마음. 근데 악령과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악령과 같은 마음이 돼서 그걸 옳다고 그러는 거예요. 옳다고. 그러니까 영이 틀린 사람이 왜 분쟁이 일어나냐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성경에 어떤 말까지 나오면 저희는 심판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하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심판에 해당하는데 자신이 옳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은 우리의 혼까지 들어오고, 이 천사나 이 타락한 천사를 귀신이라고 하는데 이 영은 우리의 혼까지 들어와. 그래서 내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일치시킨 거예요. 보세요. 내가 거짓을 좋아하면요. 거짓의 영이 귀신의 성령이에요. 귀신이지. 그러니까 그 거짓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귀신, 동양적으로 귀신 그러면 으시시 이런 게 아닌데 그를 거짓하고 사기치고 거짓말시키고 흑암으로 알고 우울증 만들고 근심하게 만들고 이게 귀신이랑 이게 악한 영이에요. 그게 내 인격하고 지정하고 딱 결합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생각만 해. 그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거짓이 왔는데 좋아하잖아. 그 좋아하니까 같이 결탁을 하는 거예요. 결탁하면 내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과정을 우리가 2권에서 예수 사역론에서 이제 축기에 그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제 또 도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웠지만 지금 간단하게 얘기하면 생각이 접한다면 포제스트 그리고 안으로 인투되면은요 이 결단하는 결단이 되면 그 생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내가 그 악한 영과 생각이 똑같아요. 자,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러면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보이세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생각해도 예수의 마음을 알고 저 나쁜 사람을 긍휼히 여겨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도 저 나를 못 박지 누병을 씌워가지고 주인은 저들을 죽여주시옵소서 이러지 않았어요. 저들은 진리를 모르나이다. 하나님은 불쌍히 여겨주시오. 바로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요
원수 삼지 않아요. 불쌍해.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어느 누가 핸드폰에다가 진짜 왼수 같은 옛날에 그냥 그런 이상 관계였나 봐요. 거기다 왼수라고 이렇게 따르륵 종을리면 왼수야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뭐로 바꾸라고 그랬겠어요? 불쌍한 자로 바꾸라고. 불쌍한 자. 그러고 났더니 이 사람이 그것만 하면 괜히 겁을 났던 사람이 나중에 이제 불쌍한 자라고 나와서 그게 풀려졌대요. 그 뭐냐면 이미 생각 자체가 배어있던 거예요. 예수의 마음을 품고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 그런 언어 사용까지도 틀려져요. 왼수 뭐 이런 단어 사용 안 해요. 왼수 같은 어쩌고 그런 거 아니에요. 불쌍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의 은혜를 아는데 무슨 원수가 어디 있어요. 우리는 원수가 없는 게 사람은 원수가 아니에요. 사람은 원수. 사랑하라고. 두려움이 사랑인가요? 사랑은 오히려 두려움을 없애지. 두려움을 없애지.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오늘 같은 영적 전투 할 때 중요한 건 이 육체를 무서워해서는 안 돼요. 육체가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해서는 안 돼요. 육체는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일 뿐이다. 내 영혼을 살기 위한 기회일 뿐이지 육체가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육체를 내 인생의 우선으로 삼고 영은 어떻게 되든지 그걸 이용해서는 안 된다. 영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육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디를 파고 들어와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소욕은 귀신을 부르고 우리의 말씀의 소욕, 다시 말해서 성령의 소욕, 말씀의 소욕은 성령을 부른다. 그래서 사탄과 대적할 때는 말씀으로 대적하는 기록된 말씀. 그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졌어야 내 말씀이에요. 깨달아지지 않은 성경 말씀 갖고 몇 장 몇 절로 인해서 떠나가라 그러면 안 가요. 그 몇 장 몇 절 말씀이 내 속에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듯이 깨달아져야지. 제자다가 뭔지도 알고 하나님의 미랄이 뭔지도 알고 죄짐을 져가는 어린 양이 뭔지 사랑이 뭔지 허다한 죄를 덮어주고 율법을 완성하고 심판에서 해결되는 그 사랑.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졌을 때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지 귀신이 내 속에 들어올 때 벌써 분별이 되는 거지 그냥 무조건 성경 몇 장 몇 절에서 다 외웠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이제 제 1권에 보면요. 제가 이제 제 저서가 이제 몇 권 있잖아요. 1권에 보면 성경 독서 지도론이라고 성경 독서 지도론. 거기에 핵심이 뭐냐면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을 때 다 연계돼서 읽지만 거기서 뭘 찾느냐? 예수의 마음을 찾는 거예요. 예수의 마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아브라함을 봐도 아브라함이 참 본토의직을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그 말씀에서 순종했구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한 그 자체가 뭐냐?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삭이 막 모리아산에 그가 제물로 바쳐지는 게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 같은데 그게 주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 얘기하면서 그러잖아요. 정령대가 내게 임하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임하리라. 그것은 곧 사라가 잉태하는 것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께서 잉태된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가 제물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보는 거죠. 계시록까지. 계시록을 볼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보면요 무서운 게 없어요. 힘들고 어렵고 환난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긴 이김을 가지고 너에게 갈 테니 기다려라.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666표 받으면 어떡하나, 짐승의 표 받으면 그 멸치 받으면 어떡하나, 이게 다 속은 거예요.
그래서 육체 이거 받는 게 뭐, 그래서 뇌를 뭐 어떻게 하고 DNA를 어떻게 해서 그런 가상적인 생각들. 우리 영혼의 영적인 베리칩을 받지 말라. 육체적인 베리칩이 아니라 영적인 베리칩이 뭔지 아세요? 양심에 화인 맞은 거. 육체의 의료보험 제도 뭐 무슨 것 때문에 이거 맞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육체는 기회예요. 찢어질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그래요. 우리 영혼은 죽여서는 안 돼요. 우리 영혼이 그러한 그 666이라는 것은 게마트리아예요. 게마트리아.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육체가 우리 영이 없는 육체를 얘기해요. 영이 없는 육체를 짐승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네피림이라고도 표현하죠. 짐승을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네피림. 네피림은 다 불로 쓸어버렸잖아요. 그것처럼 불로 쓸어버릴 자들이다. 이게 받은 자. 그러니까 베리칩 받은 게 아니고 영적인 베리칩. 다시 말해서 디모데 전서인가요? 4장 1절 말씀처럼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어느 날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주님의 마음에서 떠나 미혹의 영과 귀신의 영의 가르침을 받으리니 귀신과 미혹의 영의 가르침을 받는데요. 디모데 4장 1절에서 저는 양심이 화인 맞은 자다. 그러니까 이미 내 인격에 그 악한 영이 들어와서 사탄과 하나님께서 심판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서도 옳다고 하면서 양심까지 완전히 이제는 화인 맞았다. 양심도 없어졌다. 이제. 인간의 그래도 예수 믿지 않고 종교가 없어도 양심은 살아있었는데 양심까지도 화인 맞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짐승유표가 된 거예요. 이게. 성령을 회방하는 자. 영적인 건 아무것도 모르다. 육체적으로만 살다 보니까 영이 뭐 있어요. 영이. 이게 다 네피림의 이게 짐승유표 받아서 그런 거예요. 영을 모른다는 건 도무지 이해가 안 가지. 우리 같은 성령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결국 짐승과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자, 이제 영적 전투의 이제 전개를 위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중에서 특별히 이 십자가의 사건 그리고 승천의 의미를 알아봤어요. 결국 이 승천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기 위한 것이고 성령을 보내면 우리가 더 큰 일도 한다는 거죠. 더 큰 일은 무엇일까? 성령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단편적으로 하시던 것을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할 수 있다. 그것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 안에 예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권능, 그게 권능이에요. 권능은 주님이 하시던 일과 더 큰 일을 행하는 게 권능입니다. 예, 저 권능을 받고 어디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마리아, 그다음에 이제 그렇죠 땅 끝까지. 그럼 이제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거죠. 예루살렘 언제 마가의 다락방 2장, 사도행전 2장 몇 절, 2절 여기 이제 성령이 임하잖아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이제 2장, 3장 가면서 이제 사마리아 가는데 이 베드로, 요한, 그렇죠? 빌립 전도대, 빌립. 그 다음에 베드로, 이게 이제 이 사마리아 땅으로 가잖아요. 빌립의 전도 있고 베드로. 그리고 이제 고넬료 이 가정의 이방인에게 처음으로 이제 성령이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에 성령이 또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임하게 되고 이제 12 제자가 있었는데 세례반 받고 성령은 모른다고 그러니까 안수하니까 그 성령이 임하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바울을 통해서 1, 2, 3차 전도를 통해서 이제 그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결국 사도행전의 그 마지막을까지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지상 명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마음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삼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던 것처럼 마태복음에 가서는 이제 28장이죠. 17절이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간절히 지키라. 둘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지상명령으로 이제 학자들이 논문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영적 전투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제자도를 가진 자들이 성령을 가지고 이제 성령 받으면 그렇게 성령을 줄 수 있는 사람도 되고 능력을 가지고 증인이 된다는 것이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사실 이것은 이제 그러면 요한복음은 이제 다 마가복음에서는 특별히 이제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마지막에 이제 그게 이제 16장인가요? 그게 이제 빠졌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또 첨가시켰는데, 첨가시켰다고 해서 뭐 성경을 없는 걸 막 첨가시킨 것이 아니죠. 그 내용이 이제 똑같아요.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주고 병을 고치고 또 뱀의 꼬리를 찢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고 막 병이 나은다고 하고 이런 내용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이루어지네. 그 예수의 이름은 뭔가요? 성령이에요.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죠?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그래서 성령이 온 성령으로 그러한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마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사문서설에 의하면 요한복음은 마테마가 누가 다 통틀어서 이제 교회를 향해서 쓴 그런 거죠.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나오는 네 생물이나 에스겔서 네 생물에 나오는 거는 독수리에 해당돼요. 그래서 청색복음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사랑을, 아까 여기 사랑 나오죠. 그 모든 이러한 지상명령은 사랑으로 이루는 거예요. 요한은 이제 사랑의 서신이라고 해서 그것을 강조했을지도 모르지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요한아들 시므라 내가 다리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장에서. 지상명령이 꼭 이것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를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뭐 아가페의 사랑은 나는데,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영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런 사랑들, 육체가 있을 때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영적인 사랑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성령에 의한 사랑을 얘기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랑은 아가페고 뭐가 이제 철학적 필레오고 뭐 이것 중요하지만 맞는 얘기지만 단적으로 우리가 표현해서 모두가 다 알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한 사랑이다. 육체적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성령의 겉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속사람,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해야 된다. 예수의 마음. 그러면 어린 양을 먹일 수도 있고 또 양을 칠 수도 있고 가르친다. 그리고 어른 양을 먹을 수도 있다. 그 말씀을 먹이니까 모두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자를 만들 수 있다 이거죠. 그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목회인 거죠. 이거 이제 오늘은 이제 그 주말에서 영적 전투, 교회 영적 전투 전개를 하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야 된다까지만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진짜 사도행전에서 아까 예루살렘부터 계속 이렇게 뭐 베드로, 바울 이렇게 하면서 아데미 여신과의 전투, 또 그 바울의 귀신 들린 자와의 전투, 베드로가 옥에서 또 변한 전투, 또 1, 2, 3차 전도 중에 일어나는 영적 전투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는 또 구체적으로 다루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영적 전투 중에 이제 그 특징들, 그래서 그런 것들 본으로 해서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이제 시간이 또 다 됐으니까 뭐 질문이나 토론할 내용이 있나요? 뭐 눈은 다 말똥말똥 하신데 그냥 시간이 다 돼서 그러시죠?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서적 종말 지도론을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돼? 이웃의 영혼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탄의 세력과 이 마지막에 오면 올수록 어떻게 우리가 영을 분별해서 또 악의를 대적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또 다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으로 삼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었고 그가 주신 보혜사 성령은 이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이 있사오며 우리 육체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신 성령을 따라서 주의를 감당하고 이 종말 시대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는 그 모두를 복내려 주시고 또 다음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네. 할렐루야.